역사를 누릴 확실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라고 했죠.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신성한 성품을 주셨고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멸망할 자였는데 우리 속에 이 영적인 비밀을 딱 넣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처음에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호흡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불어넣었던 우리 첫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이 어떻게 임했냐? 우리가 애쓰고 잘 살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신기한 능력을 내가 믿고 영접한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비밀입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다. 그런 너희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비밀이 있다. 세상 사람이 없는 비밀이죠. 분명히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성령이 계시는 비밀은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이거는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돕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보호자의 응답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혹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간 바로 보호자와 통하고요. 그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비밀이 우리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축복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너희 속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 그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축복된 비밀.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린다.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에 여기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 위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인격 수양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인격 수양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축복을.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사단은 우리 인생을 응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축복 속에 딱 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갈등과 문제, 위기, 여러 상황 속에서 이걸 놓쳐버리고 그 속으로 훅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자꾸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예배가 있는데 자꾸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고 이것 속으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놓치게 만드는 다른 것들, 거기 왜 매이냐? 그거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보고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힘이 있으니까 전에는 갈등하던 것이 갈등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막 나가던 것이 나가지 않게 되고, 전에는 보면서 미워하던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형제 우애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도덕 선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이 있어도 10절 말씀에 그들을 용서해라. 그 가지고 용서해, 품어라. 이유가 뭐죠? 11절 말씀. 11절 뭐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거기에 혹 빠질 때 맞을 수는 있지만은 나는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우리가 거기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어느 순간 예배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이 말씀이 안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사단의 계책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찾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해답을 얻든 응답을 얻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답이 있거든요. 갈등이 올 때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갱신해버려요. 갱신. 큰 위기가 올 때 이게 더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다. 우리가 이걸 봐야겠지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이 속으면, 사단의 계책에 속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이네요.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맹인. 근데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맹인이 많습니다. 맹인이 많아요. 자기 문제 보고 속고요.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이 축복 속으로 탁 들어가기보다는 그게 이제 더 가까이 느껴지니까요. 참 은혜 받을 때 좋은데 갑자기 딱 오면 그 속에 확 빠져들어가요. 맹인이죠. 네,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것만 보고. 그죠? 인간적 갈등과 그리고 사람 말, 사람 소리 딸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 사람 말, 사람 소리에 막 계속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쉬워요. 교회 위기가 온다. 위기 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교회 위기 올 때 전부 어떡하죠? 옳은 말 하려고 해요. 옳은 말. 아,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놓쳐버려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진짜 앞에 선 분들은 영안이 떠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1강, 2강, 3강 우리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의 중요 요지가 1강에는 결국은 내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게 바로 네 영적 상태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제는 누려라. 그게 바로 너의 영적인 그릇이다. 세 번째는요, 이제 도전해라. 그게 바로 네게 영적인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이 축복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맹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영안을 뜰 때 그때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하게 되는데 뭐가 임하게 되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영적 비밀이 딱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안을 떼야 돼요. 많은 일들도 있고 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영안을 뜨면 내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곳에 이게 임하는 겁니다. 아시죠?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방금 우리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영안을 뜨라. 그러면 너희가 속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영원한 나라야.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예, 물론 그 말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뒤에 쭉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 말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베드로의 경험을 말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베드로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고백하지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6에서 1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 아니다.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많은 이 축복, 이 하나님 나라, 이 만든 이야기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에게 임한다. 실제로 이 축복이 있다. 우리는 친히 경험했는 자라. 나 친히 봤다. 친히 주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과 이 응답 속으로 경험한 변화산의 경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특별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했죠. 이 변화산 체험이요. 변화산. 이게 이 말이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거. 보호자의 역사 임한 걸 받는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죠. 진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 데리고 와서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만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만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죠? 체험은 했지만 내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봤지만은 이게 내 것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 떠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 진짜 그 체험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를 하나님은 변화산에 머물게 두지 않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가야 돼요.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이게 바로 여러분 변화산 요것만으로 안 되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보리산, 알죠?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라방, 이 속으로 가면서 진짜 베드로 속에 있는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지만은 뭐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요.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그 이후에 도망가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감람산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체험하잖아요. 진짜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보게 되십시오. 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응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요.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 있는 자가 받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 속에서 속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비밀이 있는 건 다 성도인데 성도가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전부 맹인이 돼버리니까 이 축복 속으로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죠. 그럴 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선 초월로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삼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393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쫙 종합해가지고 했는 말이에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종합해가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가장 좋은 길. 딴 사람이 말하면 별로 안 되지만 베드로가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베드로는 또 뭐 진짜 맹인처럼 내가 도망도 갔고,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한 것, 이거 다가 아니다. 진짜는 뭔지 아느냐? 진짜는 더 확실한 길은 말씀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더 확실한 길은 말씀이다. 베드로 보세요. 이거 경험한 거로는 끊으면 안 돼요. 결국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진짜 이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걸 예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너를 안수할 때 네게 임한 예언의 말씀 임합니다. 그거를 기억해라. 예언은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예언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진짜 베드로도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옛날부터 말씀 얼마나 배웠고 알았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죠. 베드로가 갈보리산, 감람산 이 통해서 딱 답은 얻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딱 답을 얻은 것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말씀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거를 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했잖아요. 성취. 진짜 말씀 잡고 말씀의 약속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말씀 잡고 뭐 있죠. 말씀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대로 그거 잡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약속 잡고 그 말씀 잡고 기다려. 이 베드로가 변화산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는 말씀이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2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임하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죠? 이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attention, 주목해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 주의해라. 주의하라. 우리 세이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걸 학교에서 해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갔다 오는데 애들 학교에 가서 애들 엄청 떠들면서 애들한테 attention 주목해라고 했다. 목이 다 하셨대. 그때 주목해가지고 이제 할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사람 말, 인간 말, 사람 갈등, 문제 거기 주목하고 있으면 맹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주의하라. 이게 19절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안 봤죠? 안 보실까요? 방금 읽었죠? 여기 보면 나오죠?
예언은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잘 알아요, 이걸.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갔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는 뭐 거기 갈 기도도 안 했고 계획도 없었고, 근데 상황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천사가 와서 가라 하고 거기서는 와서 베드로 불을 딱 하고 내가 보냈으니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이방인이고 전혀 평소에 만날 사람들이 아닌데 뭐하러 불렀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그때 베드로가 아차 싶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주셨고 말씀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성령의 역사가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라. 우리는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 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도 말씀을 들은 자인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믿음 없이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유익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눈을 떠서 진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하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요, 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고 주의하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샛별이 내 마음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뚜렷하게 나의 언약으로 잡힐 때까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제 속에 다 뚜렷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거 주의하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했다시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진짜 이게 중요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주신 말씀 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거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거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전체 메시지 가지고 우리 순간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럴 때 그때 임하는 바로 그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죠? 여기가 보좌의 망대입니다. 여기에 단을 쌓는 제단이 주님 저 보좌 앞에 있는 단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보좌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진짜 이 마귀의 권세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저주 재앙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너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게 한 주, 두 주 우리 계속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누릴 때 어떤 일입니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젊은 자들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뭘 주십니까? 여기서 예언하실 것이요 또 환상을 보고 이 꿈을 꾸리라. 이 전부 앞으로를 말해요. 앞으로를.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예언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 말씀도 주시고 앞으로를 두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획도 알려주시고 CBDIP를 갖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의 응답으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나가는 비밀이 이겁니다. 그 흐름 속에 딱 집어넣으면 우리 자녀가 물론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금방 처음부터 훅 큰 사람 누구 믿습니까? 때로는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깜깜할 때 그러다 그 속에 빠질 때도 하지만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이거구나. 그러면서 갱신하고 응답 받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보좌의 역사를 누릴 축복된 길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 후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고 특별히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시간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확실히 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그것이 내 속에 언약이 되십시오. 이거 뭐 없고 말씀이 없고 전부 사람 생각, 이 생각, 뭐 사람 말, 들은 말 이것만 가득하면 이게 말씀이 내게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잖아요. 뭘 따라갑니까? 옛날에 배가 있을 때 뭐 따라갑니까? 샛별 딱 보고 방향 맞춰가지고 쫙 움직여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움직이지.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너 앞으로 요래라 점장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점이지. 흐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12대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후대와 우리 모두가 응답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앞에 선 자들은 이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또 이 응답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이 응답 속에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이 보좌의 육사를 누릴 가장 확실한 이 길,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게도 정말 우리가 맹인처럼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그러면서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넘어서 버리고 포용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누릴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앞선 자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12대야 피해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렘넌트의 길로 걷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역사를 누릴 가장 확실한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 임한 신기한 능력으로 임한 이 신성한 영적인 비밀에 우리가 가려지지 말고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가장 확실한 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주의하고 주목하게 하소서.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고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으로 잡혀지며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여 우리 후대의 미래와 내일과 앞일이 하나님의 밝히심을 따라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선 자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장로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와 젊은이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과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과 우리 모든 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